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죠. 찾으셨죠? 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거간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께서 나귀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구간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사자성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명의 시작.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얻어만진다는 뜻이다. 이 어구는 식견이 좁아 자기 주관대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경우를 비유한 고사입니다. 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만진 것만 알아서 저 코에 있는 저 사람은 절구통으로 생각하고 코끼리 머리를 만지면서 이건 돌대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만지면서 키라고 생각하고 조리개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그림도 보지만은 눈이 안 보이는 장인들이 매달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진 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앙이란 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가 오늘 참 은혜스러웠죠.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이게 믿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 민수기 20장에서 25장까지는 참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발람과 뭐 나귀가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사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저기 그 사해 위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에돔의 에돔엘로 인해서 길이 막혀. 그래서 우회하였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죠. 듣는 분은 좀 끄덕하면 제가 힘내서 할게요.
그래서 우회를 하면서 어떤 나라랑 이제 맞닥뜨리냐면은 그 롯의 이제 혈통인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길이 많이 있죠. 우회할 경우에 뭔가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어디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고요. 이때 이제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헷갈리니까 애초에 그냥 발락,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임무를 뭐하였으므로? 보았으므로 뭐가 찾아왔냐면은 3절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 콱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 했습니까? 번민하였습니다. 번민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지금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을 뽑을 때 또 리더가 될 때 참 조심해야 될 건 리더들은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거나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막 둘렁거리거나 이런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갈까 여기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잘못된 수를 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눈이 멀었는데 22장 4절 보시면은 해석하는데 발락이 해석을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다 뜯어먹을 것이다. 두려운 것이죠. 사실 뭐 하고 있습니까? 소설 쓰고 있죠. 또 소설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번민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자기 볼 때는 이게 소가 풀을 뜯어먹은 것처럼 다 뜯어먹을 거야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올 때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자충수를 두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충수를 둡니다. 그게 뭐냐니까 5절 이하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신을 부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뭐하니?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멸하니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안에서 참 다행이에요. 이런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을 어느 한 점술가나 예언가가 복을 빈다 해서 복이 오고 저주를 한다 해서 저주합니까? 넌센스예요. 여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주술적인 행위를 그치셔야 합니다. 제가 미아리가 그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족속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찬들이 그 미아리 꼭에 가서 점집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미신, 사주, 타로 같은 것에 근처도 가시면 안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악의 시발점이 된다고 그게. 여러분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일. 최근에 저희가 요즘에 좀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에게 영혼들 뺏길까 봐 제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부 있고 선교부 있는데 힘을 다하여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단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신천지가 저 과천에 수백억 대는 빌딩을 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포교령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미신은 하나님을 이용한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망하는 길에 쓰셔서는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리더자로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려가 핫 이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 때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소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0년을 뺑뺑이 돌아가지고 돌아올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헤스본, 시혼, 바산 쪽은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모압 땅과 에돔 땅은 너희들의 족속들이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리더자 한번 생각해야죠. 왜 저 땅에 저 민족은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탐꾼을 파견하든지 상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화친 조약을 하든지 갔어야죠. 그런데 무모하게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술가를 부르거나 미래를 위해 점치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술을 잘못 되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기 모아방 발락이 아까 그 코끼리 만지는 거기 맨 위에 올라가지고 이 코끼리 머리는 돌대가리다. 돌처럼 해석하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12절에 이걸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단호함이잖아요. 발람아, 너 가지도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 이미 그들은 내가 백성으로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괜히 깝죽대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나 발람이 나귀하고 막 얘기했던 사건들을 이 모압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모릅니까?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이 소식을 아직 못 들었겠죠. 몰랐던 상황이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의식이나 의식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 그들은 내가 책임지고 선택했고 복을 받을 자들이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극약 처방을 하나 해드릴게요. 시편 121편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졸알고 잠을 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밤에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의 택한 백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꿈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발람이. 그런데 복채를 두둑하게 해가지고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보면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좀 헷갈리죠? 이 발락 자기랑 비슷한 이름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했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내야 돼요. 악은
근처에 있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유혹은 자르셔야 돼요. 유숙하라 이게 뭐예요? 나랑 좀 딜하자 이거 아니에요?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좀 마음을 바꿀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뺏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거는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이 발람의 죄를 삭슬 위하여 돈에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에요. 눈이 감겨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돈이 꽂혀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밤에 나타나서 발람에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하나님이 조건절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는 너는 꼼짝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주세요. 만약에 부르러 오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고,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만약에 그 사람들도 넘어가거든, 와서 너에게 가자고 하거든,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해. 하나님이 이런 조건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발람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누가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조건절을 얘기했죠. 그 사람이 너희들이 부르러 왔거든, 그 다음에 가라. 근데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런데 돈의 마음이 빼앗겨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둑한 복채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발람이란 선지자 그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선지자죠. 잘 모르시잖아. 이 사람이 어디 선지자인지. 나도 뭐 성경을 보면서 발람 이거 예전에 공부는 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생전 이게 이름조차도 생소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귀를 보내시고 뭔가 씨름하는 장면이 보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발람 역시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백성 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들어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그를 보호하시는 이 작전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역사십니다. 자, 보세요. 23절 말씀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못 보았어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번씩이나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간다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죠. 주인님, 내가 평소에 당신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는데 왜 저를 자꾸 때리십니까? 왜 저를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채찍질을 하십니까? 하고 기이한 현상이 발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발람이 참 우매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는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이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일어나거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냥 무턱대로 전진하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세요. 발람을 위해서. 자, 3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세요.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왜 밝히셨을까요? 확실히 보아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느니라. 이 일은 하면 안 되느니라.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이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 두 번째 하나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할렐루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든 의식 세계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셔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오락하다 보면 뭔가를 딱 누르면 이렇게 보호막이 탁 쳐지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막을 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까?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주의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 속에서 발람도 어떤 저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마지막 25장에 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큰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진하여서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하나 나와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사건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요?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타락했죠?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늠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비느하스 사건 알죠? 착항의 차를 죽였을 때 연병이 그칠 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 민수기 25장 사건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로 인하여?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고 겉으로는 내가 저주를 퍼붓지 않았지만 돌아가면서 발락과 함께 꾀를, 아마 복채를 더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넣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뭐 하였다고요?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무엇을 놓았다고요? 올무를 놓아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발람과 발락이 마지막에 술을 틀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해피엔딩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 끝나고 나면 그래 선이 이기는 것이지 뭐. 그리고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데 뭔가 악이 이기면 좀 찜찜해요. 근데 어떤 한 영화는 이게 비틀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여튼 선인과 악인이 서로 계속 뭐 첩보작전에서 싸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선한 주인공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딱 해가서 옷을 하나 딱 입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악인이었어. 영화 보고 나서 하루 왼종일 왜 극작가가 저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영화 내내 악인을 응원했던 거예요. 악인을 응원해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이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든다고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 끌린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강한 분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을 흑기름기 쳐다보는 거 위험하죠. 스톱하셔야 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거 아니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청년들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내가 밤새도록 SNS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죠. 돌이키셔야 되죠. 그게 여러분 약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뭐죠?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살아갔던 명예가 없게 되면 굉장히 쭈글쭈글해지거나 오히려 혹은 더 이름이 높아지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 이건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름 하나 만들었어요. BD 클럽이라고. 이름하여 밴댕이 클럽이라고. 뭔가 자기가 안 되면 쭈글쭈글하고 막 이러면 자꾸 그리고 막 삐지고 막 이런 거, 그건 좀 위험하죠. 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잠언 6장 22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자, 시작.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게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제가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아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것이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것과 싸워 이기시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발걸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꿈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가끔 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100% 다 이겼거든요. 사탄과 싸워서. 근데 지난주는 꿈이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이제 첩보 작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꿈. 그런데 제 선배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걸 기록을 해보니까 2년 전에 한 분이 죽었어요. 2달 전에 한 분이 죽었습니다. 2주 전에 또 한 분이 죽어요. 이틀 전에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뭐죠? 2시간. 2시에 한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검은 사단의 영향력이 저를 압도하고 막 싸우는데 제가 한 30분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막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깨우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여기 약간 멍이 들어있는데, 뭐 쥐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내가 저를 흉내내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고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이제 바깥에서 물 가져러 가는 사이에 이제 시계를 봤단 말이에요. 새벽 2시였어요. 그러니까 2시 5분, 그러니까 2시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결론. 말씀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잠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사탄을 파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드리려다가 시간상 못 드렸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나라가 저 풀뿌리부터 다시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무릎 꿇어 이 나라가 청결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